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강력한 예전에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다윗 왕 때에 무궁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어떻게 입성하시는 건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통 그 왕이 입성할 때에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러한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베바겟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셨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그것만 순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입성하는 것부터가 벌써 그 당시에 왕들이 입성하는 컨셉과 다른 것이며,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보통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입성하거나 전쟁터에 나가거나 다시 돌아오는 그 입성할 때 타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조건 말을 타야 됩니다. 말을 타거나 그 군말을 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군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입성하거나 전쟁을 나가거나, 이 말이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집트에서도 이집트의 그 애굽의 왕도 바벨론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도 말을 타고 입성하고 전쟁을 나가고요, 로마 장군들도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개선 행진할 때에도 말을 타거나 이 군말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대 근동에서 승리와 전쟁을 상징하는 말 대신에 나귀를 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그래서 사사들도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보게 되면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나의 신하를 데리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사사들도 나귀를 탔고 다윗이나 솔로몬 왕도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을 오신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저 어릴 때에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BBS를 할 때 Jesus Christ is Superman,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조금 위험한데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아주 막강한 어떤 특별한 은사와 힘을 얻는 그런 것을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막 환영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딜 가면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은사가 있다, 기도에 힘이 능력이 있는 누구다, 소위 영빨이 있다 이제 이러면은 참 어디 가든지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그런 영빨이 아주 센 목사님이 등장하면 대부분 줄을 서서 머리를 내밀고 이제 안수기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종종 있었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체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은 슈퍼맨이신 예수님과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힘과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막강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압도적으로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상상에 갇혀서 살았던 적이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결국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그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가장 겸손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입성할 때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오실 때도 가장 겸손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는 어떤 왕이라는 것을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고 계십니까?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슈퍼맨으로 오시고 배트맨으로 오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서 가장 우상이 될 만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는 최고 월등한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로 세울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는 것.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현실적인 그런 군중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라고 칭송하며 환영을 하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군중들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실망스러웠을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아니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부정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라고? 겸손하다고? 평강의 왕이라고? 구원의 왕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이 들 때 예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 원망이 신앙의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은 잦아들지가 않습니다. 별 문제 없었을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나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심사모님, 우리 제자훈련 때 잠깐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심사모님이 한동안 몇 년 전에는 얼굴이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예. 눈물을 흘리고 얼굴이 흘러내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입성하실 때부터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속으로는 이거 뭐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9절 보게 되면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겸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순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그 예수님은 결국 세상의 중심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기준으로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것 같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군중들은 물론 대부분이었다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또한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사람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자,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그 군중들이겠죠. 그 군중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네, 이거 보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왔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은 어디이죠? 북쪽이죠, 북쪽. 자란 곳은 나사렛이시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럼 어디 사람인가요? 네? 베들레헴 사람이죠.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시골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얕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어디 시골, 저 강원도, 네? 어디 저 시골, 강릉 뭐 강릉 시골 아닙니다. 네. 서울에서 보통 이제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보면은 이렇게 딱 티가 나니까 서울이 가장 잘, 수도권이니까 잘 사는 줄 알고, 서울에서 지하실에 살아도 서울에 살면 뭐 최고인 줄 압니다. 네. 뉴욕 맨하탄에서 쪽방에 살면서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무시하죠. 농사지는 여기 뭐 파머들 무시합니다. 시골에서 왔다고. 그런 것처럼 나사렛에서 별거 아닌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낙이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대 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여겼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뭐 그냥 교회 그냥 안 갈래요. 어제도 잠깐 외부에서 다른 한국 분을 만났는데, 교회 오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죠 했더니, 나 교회 안 갈래요. 뭐 그 교회 뭐 간다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마실 나가듯이, 어디 무슨 소셜 하듯이, 어느 어떤 뭐 동아리식으로 어디 뭐 참여하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멤버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왜 많은 사람을 환영을 안 합니까? 멤버십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건 아닙니까? 소외감이 듭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것을 다 채워줄 만한 왕으로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나의 모든 이 병의 문제를 치료해 줄 왕으로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디까지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며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며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born again 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 역시 세상에서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수평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빨 꽉 깨물고 악착같이 살아야지.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빨 꽉 깨물고 해야 됩니다. 정을 줘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대해도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딱 잘라서 탁탁탁 이렇게 해야, 그래야 내가 무시도 안 당하고, 그래야 내가 한 자리 딱 차지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는 딱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당연히 수평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겸손함으로.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목사님, 저는 좀 쿨한 사람이에요. 뒤끝 없어요. 저는 쿨해요. 뒤끝이 없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뒤에 가서는 절대 다른 말 안 해요. 근데 앞에서는 그런 분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할 말 뭐 다 하니까. 그리고 전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 한 말 다 했으니까 뒤끝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높여주면서. 그러한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이제 누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처해야 될 입장은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관계를 맺으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평화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질서와 적절한 이 텐션이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다 퍼주고 뭐 그냥 굽신굽신 거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타협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해야 되고요. 거리를 둬야 될 때는 거리를 두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텐션이 어느 정도의, 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확실하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말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단호하면서도 주관이 뚜렷하고, 네, 단호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있고. 이런 분들은 뒤에서 어떤 분들이 고집이 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집이 좀 세면 어떻습니까?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 아들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하도 듣고 자라가지고요, 피해를 받는 것에 익숙했었어요. 항상 져야 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난 그래 괜찮아, 그냥 계속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나중에는 위축되어지고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를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꼭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있으면은 이거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그러한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과 세계관들을 전달을 잘함으로, 네,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고집 세게 해서 관계를 일부러 나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도 겸손의 관계로, 평강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